지금부터 모퉁이돌 선교에서 보내드리는 광야의 소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열리는 생명의 소리, 광야의 소리 방송입니다. 고백하십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오직 주님의 임재 가운데만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라.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해.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우리를 세상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어둡던 이 땅에서 죄악으로 깨어진 심령 붙들고 우리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긍휼과 은혜를 구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저희를 깨끗이 씻으사 빛 대신 주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장 21절부터 22절은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낭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은 이미 애굽에 있었던 요셉까지 모두 70명이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모든 세대가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불어나고 늘어나 매우 많아졌고 매우 강하여져 마침내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찼다. 그 후에 애굽을 다스리는 새 임금이 일어났는데 그가 요셉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가 그의 백성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니 자, 우리가 그들을 현명하게 다루자. 그들이 많아지면 혹시 전쟁이 터질 때 그들이 우리 적들 편에 붙어서 우리에게 대항하여 싸우다가 마침내 이 땅에서 달아날까 두렵다 하고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강제 로역으로 괴롭히려고 그들 위에 감독들을 두고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병참 도시인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억압을 받을수록 더 수가 늘어나고 퍼져나가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혹독하게 일을 시켰고 흙과 벽돌일과 온갖 밭일로 그들을 괴롭혀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며 혹독하게 그들에게 온갖 로역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애굽 임금이 히브리인 산파들 곧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 낳는 것을 도울 때에 아이 낳는 받침돌을 지켜보다가 그 아이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하였으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애굽 임금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지 않고 산의 아이들을 살렸다. 이에 애굽 임금이 그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행하여 산의 아이들을 살렸느냐 하니 그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 같지 않고 튼튼하므로 산파들이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아이를 낳습니다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선처하셨고 그 백성은 더 늘어나고 매우 강하여졌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세워 주셨다. 그러나 바로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무릇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계집아이는 다 살려두라 하였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기 원하네.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날 희게 하오니 나를 정케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이것뿐 예수의 피 할렐루야.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날 희게 하오니
예수 부활하신 영광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영광의 주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신 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화목하게 하신 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주옵소서.
그 어린 양의 손 다 무릎 꿇고서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부활 승리를 누리는 삶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시며 쉬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 생명에 이르는 회개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소망하지만 그 마음의 원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세요. 빛 대신 주님을 몰라 사망의 그늘에 앉아 흑암 중에 헤매이는 자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들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하며 엎드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로 사용해 주세요.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이방 땅에 가서 고넬료를 찾은 베드로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 주님의 임재를 보지 못한 그 땅에서 예배함으로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흑암 중에 있던 자들은 생명 대신 주님을 만나 주님의 신부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 운행하여 주사 박일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외치는 소리가 마음에 닿게 하시고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생기가 불어오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나의 즐거움에 영원히 함께하자 하시며 꼭 안아주실 주님이 소망이 되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되겠습니다. 십자가로 사랑을 확증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8절에서 23절 성경을 읽으실 때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8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일을 말해주고 나서 욥보하러 보냈다. 다음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가까이 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쯤이었다. 그가 시장을 먹기 원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그가 황홀경에 빠졌다. 이때 그는 하늘이 열리며 네 귀퉁이가 묶여있는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으로 내려지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안에는 네 발 가진 온갖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다. 그때 한 음성이 그에게 이르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시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내가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니 그 음성이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든 것들을 내가 속되다고 부르지 말라 하셨다. 이러한 일이 3번 있고 나서 그것이 즉시 하늘로 올려졌다. 베드로가 방금 본 리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마음속으로 궁금하게 여기고 있을 때에 고넬료에게서 보내진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큰 소리로 묻기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에 묻고 계십니까? 하였다. 베드로가 그 리상에 대하여 계속 생각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3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일어나서 내려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하셨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에게 묻기를 내가 바로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인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백인대장 고넬료는 의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온 유대 민족에게 칭송받고 있는데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당신이 전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자 베드로가 그들을 안으로 들이고 머물게 하였다. 다음 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 때에 욥바에서 온 형제 몇 사람이 그와 동행하였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베드로를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또 저들 속에 도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읽지 않고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고넬료는 이탈리아, 여기 이달리아라죠? 이달리아의 백부장으로 합니다. 한 100명의 부하를 둔 사람. 우리가 말하면 아마 대대장쯤, 중대장쯤 되겠죠. 이 백부장이었던, 이 백인 대장이었던 이 고넬료가 이방인입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가나안 땅, 그 유대 땅에 파송되어 군인으로 파송되어 있으면서 예수를 영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를 더 알 수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9시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들에게 많은 구제를 하고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의 환상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지금 욥바의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오라. 그가 바닷가에 있는 부두장이 또는 피쟁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접촉을 잘 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디에 머물게 했냐면요, 피쟁이 또는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머물게 했다는 겁니다. 9장에 돌아가면 9장에 가면은요 36절 이하에 보면은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제자가 있었대요. 여제자. 이 여자도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어요. 그래서 욥바에 이 다비다를 통해서 돈 받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만큼, 이 얘기는 돈이 많다는 거겠죠. 부자라는 거겠죠.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다비다가 과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에 가 보면 39절, 9장 39절을 보면은 모든 과부가 베드로 옆에서 서서 울며 도르가는 이게 다비다예요. 다비다는 히브리어 이름이고요. 도르가는 헬라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비다, 도르가 이게 언어 차이지 똑같은 말이에요. 저는 영어로는 말틴이었어요. 말틴. 근데 영어로서는 말틴이지만 제가 한국말 쓰는 박일천 쓰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다비다는 헬라 말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거기는 도르가로 기록되어 있어요. 보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 옆에서 울며, 왜? 다비다가 죽었었거든요. 죽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와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했던 것처럼 달리다 쿰, 아람은 달리다 쿰, 일어나라, 다비다 일어나라. 그 살아났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렀냐면요, 욥바의 시몬의 집에 머물렀대요. 시몬, 베드로도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 그렇죠? 욥바에 살고 있는 피쟁이도 시몬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이름 같지만 다른 사람이죠, 그렇죠? 자, 근데 오늘 이 피쟁이, 무도쟁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피쟁이 또는 무도쟁이는요, 우리 옛날에 보면 뭐가 있죠? 백정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백정. 한 50년, 한 70년, 80년 백정. 백정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도요. 백정이 뭐 하는 사람이죠? 가파치, 그렇죠? 가파치 또는 백정인데, 이 백정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짐승을 잡아서 도축하는 사람 또는 정육점에서 일하는 사람, 고기 자르는 사람. 백정. 이 백정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조그만 애가 백정 이름 불러요. 그리고 욕해요. 반말해요. 왜? 백정은 사람이 아니니까. 오늘 욥바에 살고 있는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 무두쟁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무두쟁이 뭐죠? 짐승 가죽을 벗겨서 주면 그 가죽을 물에 불구고 약품 타고 해서 그 살점 다 떼어내고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가죽 제품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무두쟁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은 짐승이죠.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긴 것을 작업해. 그러니까 부정하죠. 유대인들은 시체를 봐도 부정하다고 하잖아요. 자기 부모나 자식이 아니면 다른 사람 시체를 볼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더더군다나 사람의 시체도 그런데 짐승의 시체를 만진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요. 여러분, 목자 아세요, 목자? 이스라엘에 가면 목자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여간 성경에 보면 목자가 많이 나오죠. 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다 목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목자가 어떻습니까? 존경받습니까? 유대에서는 존경을 못 받아요. 우리는 목자 하니까 뭐 나는 양의 목자다, 뭐 나는 선한 목자다, 뭐 이렇게 하니까 목자 하니까 여러분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유대인들은 목자는 오늘 얘기했던 무두쟁이 똑같이 취급해요. 그래서 냄새 나죠. 양을 치니까 똥 냄새 나죠. 오줌 냄새 나죠. 오븐이 묻어 있죠. 이 무두쟁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자나
무두쟁이나 사람 취급을 하질 않아요. 근데 오늘 무두쟁이 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어요. 왜 머물고 무슨 이유 때문에 머무는지는 성경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아마 추측컨대 이 무두쟁이 시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집에 머무는 무두쟁이는요 결혼도 못해요. 물론 그 사람들끼리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과 결혼을 못해. 정상적인 사람과 결혼했다가도 그 처음에 몰랐던 사람이 여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을 해야 돼요. 유대에서는 여자는 이혼을 먼저 끊을 수가 없죠. 남자들은 간혹 이혼을 해요. 남자들은 간혹 여자들을 차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이혼을 해. 근데 여자들은 남편이 웬만큼 부정하지 않으면 이혼 말을 끊을 수가 없어. 설사 남편이 바람을 피고 와도 이혼 말을 거의 꺼내지 못해요. 그런데 이 무두쟁이만 다르다는 거예요. 무두쟁이인지 알았다 하면은 이혼을 신청하면 이혼을 받아들여져요. 이 시몬, 그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있게 됩니다. 가서 하루 다니고 며칠을 머물러요. 아니, 아까 다비다. 도르가가 죽었을 때에 시몬의 집에,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면서 고쳐주고 며칠을 머물러요. 자, 그래서 당시에 무두쟁이들이 살고 있는 집은 마을에서 떨어져 있어야 돼요. 특히 바닷가에서는 서쪽엔 지중해 바닷가에서 바람이 동쪽으로 불어갑니다. 바닷바람이. 그래서 그 냄새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동쪽에 무두쟁이들이 몰려 살아요. 평범한 사람들은 무두쟁이와 접촉하지 않지요. 그리고 무두쟁이를 보든지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무두쟁이들을 멀리합니다. 근데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무두쟁이 손으로 다듬지라고 했던 그 가죽 있죠. 그걸로 만든 옷은 즐겨 입어요. 무두쟁이가 만들었던 지갑을 갖고 다녀요. 가방을 갖고 다녀요. 무두쟁이를 손을 통해서 했던 벨트를 차고 다닌다고요. 무두쟁이 손이 갔기 때문에 그것도 부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두쟁이들이 몰려 사는, 그래서 지중해 바람이 불어가면은 동쪽으로 가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냄새를 거의 맡지 않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머물렀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서 잠을 잡니다. 또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먹어요. 같이요. 또 시몬의 집에서 시몬의 수건을 갖고 머리도 얼굴도 닦고, 정말 부정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해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머물게 했다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서 머무는 어느 날 6시에 기도하러 갔답니다. 어디로? 옥상으로, 지붕에 올라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나오죠?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 9절입니다. 다음 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쯤이었다. 그가 시장하여 12시쯤 돼서 점심때가 아마 이맘때쯤 됐겠죠. 점심때가 되니까 배가 고파. 그래서 시장에서 뭘 먹고 싶은데 자기 손님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해요. 시장에 먹기를 원하는데 그동안에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때 배가 고프지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황홀경에 빠졌다래요. 우리 성경 황홀경, 남한 성경에는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무엇인가 내려옵니다. 보니까 큰 보자기에 쌓인 4귀퉁이가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 내려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각종 짐승들이 있어요. 기는 곤충들이 있어요. 날아간 새들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의 귀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뭐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기는 것, 부정한 것, 아마 베드로가 봤을 때 이게 정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는 짐승, 곤충들, 날아가는 새들, 또 움직이는 짐승들이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내가 속된 것, 부정한 것을, 더러운 것을 한 번도 결코 먹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먹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양이었다고 한다면, 소라고 했다면 잡아서 먹을 수 있는데 이건 먹을 수 없습니다. 왜? 율법에 부정하다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그 말을, 하늘에서 들리는 그 소리와 그 말이 대치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또 들려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세 번째 가서 뭐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이 3번 있고 나서 그것이 즉시 하늘로 올려져 갔대요. 베드로가 부정했던 사람 시몬, 무주행의 집에 시몬에 머물고 있지만 거기까지는 내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부정한 것, 그것까지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먹으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을 것입니다. 피장의 시몬은 유대인이에요. 어쨌든요. 부정하긴 하지만 그는 이방인보다는 좀 나아요.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유대인 피가 흐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은 백정보다도, 목자보다도 더 천민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보다도 더 천민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안 만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도 유대인 피가 조금 섞여 있다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안에서 피가 섞였지 예수 아니면 피가 전혀 섞여 있잖아요. 이 이방인인 고넬료, 그 가족과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그 의도에 의해서 베드로를 피장이 시몬의 집에 보내서 머물게 하고 거기서 부정한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냥 했으면 안 갔겠죠. 그냥 했으면 순종하지 않았겠죠. 베드로가 환상 속에, 리상 속에 보았던 그 짐승들, 그 보자기가 올라간 뒤에 베드로가 17절에 방금 본 리상이 무엇인지,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대요. 아마 여러분과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꿈이 아니라, 어떤 꿈도 궁금할 때 있어요. 꿈이 아니라 그 생전에, 아니 눈 뜨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이 보여갖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도대체 뭘까? 꿈을 꿔도 궁금한데, 꿈을 꿔도 이상하고 꾸면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찾아가, 목사님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목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가 목사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몽하는 것처럼 은혜를 주신 부를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대강 추측으로 얘기했죠. 그렇죠? 아, 그거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 나쁜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해. 근데 그 정확히 알 수가 없어. 베드로가 그 리상이, 그 환상이 무엇인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와서는 여기에 혹시 베드로가 있습니까? 여기 혹시 베드로가 머물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머물고 있느냐고 물어봐요. 베드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봤던 그 환상, 그 3번씩이나 내가 부정하다고,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내가 속되지 않다고 했는데 왜 내가 먹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3번이나 나눴고 그 환상을 보았고,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3사람이 너를 찾고 있구나. 남한 성경은 2사람이 나왔는데 성경 원어는 2사람이 3사람이에요. 2사람이 헬라어는요 듀오예요. 듀오. 여기는 트레이스라고. 트레이스는 3이에요. 뒤에 보면은 3사람이 나와. 남한 성경 3사람이 나와. 근데 요 19절에는 남한 성경 왜 둘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3사람. 이 3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일어나서 내려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3사람을 너에게 보냈는데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어딜 따라가요? 고넬료 집에. 거기 거의 50km입니다. 요바에서 이 가이사랴까지 거의 50km예요. 50km 자동차 타면 1시간인가, 길 좋으면 30분인가요? 그런데 그 당시는 걸어갔을 텐데, 그렇죠? 하루 갔겠죠. 하루. 아침 일찍. 왜? 이 시간에 12시에 와서 점심 먹고 나면 2시 3시 되면, 얘기가 2시 3시 되면 그때 떠나면 밤중이 되니까 못 가지.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서 가게 됩니다. 가서 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께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선포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 아니 거기에 들어와 있는 다른 종들, 군인들까지도 예수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족을 위해서 베드로를 준비시켰다고 한다면,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피쟁이,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서 며칠 동안 머물게 하면서 부정한 것을 습관적이라고 뭐하지만 어쨌든 부정한 것을 부정하지 않게 생각하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방인 중에 이방인, 고넬료가 더한 이방인,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 만드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한 이유는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고넬료 같은 사람, 또 다른 이방인을 향해서 생명의 말씀 전하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어올 때까지 그냥 쉽게 들어온지 아십니까? 지난 예수 때부터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에 나오듯이 야만인, 지혜자, 어리석은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때때로는 상인들을 통해서, 때때로는 군인들을 통해서, 때때로는 해적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를 맞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100여 년 전에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양화전에 가면 그것이 있죠. 절두산에 가면 거기는 천주교지만 거기도 목 잘려서 죽인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복음, 우리 속에서 우리만 가지고 있고 여기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종착적이 되면 안 돼요. 그 복음은 우리는 정류장이 되어서 흘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 무두장이 시몬, 예수를 믿게 됐지만 베드로 만난 뒤에 결혼한 것 같아요.
지금도 가면 시몬의 집이 얼마큼 튼튼하게 있는지 몰라요. 2000년 전에 지었던, 2000년 전 더 전지도 몰라요.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시몬의 집. 제가 사진을 좀 못 보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2019년도에 3년 전인가요? 가서 몇 장을 찍었어요.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아니 거기에 시몬의 자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가 머문 뒤에 어쩌면 시몬이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적어도 80에서 100대예요. 25년 잡으면 80대고요. 20년 잡으면 100대예요. 80에서 100대의 후손들이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머물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사용했던 그 집이, 그 집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영광을 받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피장이 시몬 많은 사람이 읽을 거예요.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읽어요. 왜? 베드로가 머물던 그 집. 하나님의 사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무두장이 시몬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영광을 받게 될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였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는 무두장이 시몬을 통해서 고넬료와 그 측근들에게,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한 사람 고넬료 때문에 그 가정에, 그 집에 머물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를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주를 믿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그 도구로 사용되어진 무두쟁이 시몬과 시몬 베드로가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주 앞에 아름답게 쓰여져서 주 앞에 해같이 별같이 빛나는 복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두신 그곳에 우리를 통해 그 복이 흘러가게 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베드로의 그 생각으로 해서 막혀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그 복음이,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막혀 있는 복음과 사랑의 그 모든 통로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내 안에 먼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막힌 것들이 뚫어지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베드로를 변화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복음과 능력이 흘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북한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쌀값이 2배 급등했다, 기름값과 환율도 상승했다. 이미 이런 기도 제목을 저희가 여러 번 나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끊임없이 물가가 오르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우리가 느끼면서 북한형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들어 북한의 기름값과 환율, 쌀값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00달러로 쌀을 200kg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100kg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 프레스에 따르면 올 1월 킬로그램에 4,800원이던 쌀값이 3월 11일 5,200원으로 올랐고 올 1월 1달러에 4,750원이었던 환율은 3월 11일에 6,700원으로 올랐습니다. 휘발유 가격도 1kg에 12,200원으로 1월 대비 60% 이상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된 북한의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연인을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국경이 봉쇄되어서 하나님의 물자가 들어갈 수 없는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오고 갈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선하신 건전하신 그 내부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통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속하고 조언과 명철도 하나님의 것이니 그가 헐어버리시면 아무도 다시 세울 수 없고 그가 사람을 가두시면 아무도 놓아줄 수 없으며 그가 물을 막으시면 모든 것이 메마르고 그가 그것을 보내시면 그것이 땅에서 범람하니. 욥기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주신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 중국기는 다가오는데 물가 상승 압박까지 더해져 가난한 주민들을 더욱 줄임배를 더욱 움켜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식량난과 경제난을 주께로 가져가서 도움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의지함으로 기도로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이 땅이 분단되어 헤어져 있게 된 지도 70여 년이 이미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구원의 날이 결코 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이 힘든 고난의 시간이 곧 지나가고 여전히 기다림에 그리움에 사무친 우리 주님과 곧 함께 만나 뵈옵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임박한 그 날이 오기까지 북녘땅 여러분들께도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부디 힘내십시오.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길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도 풍력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어 울고 있는 자들이 있고, 몇 년 동안 모아놨던 11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릴 교회가 없어서 울고 있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 드릴 때에
주님을 또 찬양하며 감사하는 제들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 드리고 싶지만 형편상 드리지 못한 손길에게도 함께 하시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하시고 드릴 수 있는 재물도 허락해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 앞에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된 하늘나라를 또 순회하며 순례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고 저들에게 힘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감화 위로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처럼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남과 북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또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